아멘. 자, 오늘은 무지개, 구름 속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많은 계약을 맺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작성해 본 계약서가 부동산 계약서일 겁니다. 부동산 계약서. 저의 첫 부동산 계약서는 전세로 신혼집을 구할 때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종이에 작성하는 계약서 말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나 또는 암묵적인 그런 수없이 많은 계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하는 사소한 약속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계약이죠.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정당하게 이루어진 국가 간의 협정이나 또 계약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쉽게 파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지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몇 년 동안 지어졌을까요? 우리 성경 퀴즈죠. 100년, 아까 맞췄는데 처음에 120년 동안. 야,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죠. 120년 동안이래. 120년 동안. 자,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120년에 걸쳐 만들어졌고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에 40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쏟아졌죠.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160일간 점점 물이 감해져서 홍수가 시작되고 약 1년 후에 물이 온 지면에서 완전히 거치게 되죠. 자,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9절,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이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특징을 보면요, 모든 언약들이, 여기에 무지개 언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직접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 반복해서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 말씀을 계속 내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 즉 계약을 체결할 때요, 계약을 맺을 때 가장 흔하게 쓰는 의식 중에 하나가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몸을 쪼갭니다. 짐승의 몸을 쪼개고요, 그 사이를, 반으로 쪼갠 그 짐승 그 사이를 계약 체결하는 양쪽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 의미는 만약에 어느 한쪽이 그 계약을 어길 경우에 그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을 서로 맹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계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양쪽 사람이 다 그 짐승의 사이를 짐승의 몸을 쪼개놓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서만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은 쌍방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완전히 인간에게만 유리한 내용인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 인간은 계약을 지킬 만한 그런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셋집인데요, 대출을 끼고 전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내 돈으로 전세금을 낼 수 있다면, 그럴 능력이 된다면요, 아무 때나 계약서를 써도 되겠지만 대출받은 돈으로 전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확실하게 대출 승인이 나야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전세 계약서를 먼저 썼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계약금만 날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지키고 싶어도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잊어버리고 또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일방적인 계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원래 언약은 쌍방간에 맺고, 또 만약 언약을 못 지키면 그 짐승의 몸을 둘로 쪼갠 것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이루겠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언약 체결 방식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대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들 많이 간증하죠. 내가 뭔가 금식 기도를 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들은요,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유튜브 설교 동영 설교 영상을 올릴 때, 또 쇼츠를 올릴 때 저는 댓글을 못 달도록 그냥 막아두는데요. 그 기능을 차단해 두는데요. 실수로 그 댓글 기능이 켜져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우연히 댓글을 봤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은혜,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해라. 무슨 사연이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강조하고 또 아무리 많이 설교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언약의 축복이 우리가 뭘 잘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라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나는 말이야,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하는 말이에요. 야, 나는 말이야,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몰라. 그런 나의 노력 덕분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잖아. 그렇게 나의 공로를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내 노력과 열심히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 그 험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40년이 아니라 4년도 못 버텨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하더라도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시며 내가 돌아오기만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를 기다리실 겁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볼까요? 1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자, 여기서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술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무지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무지개를 어디에 둘 터이니 그랬어요? 구름 속에. 자, 14절에서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며 16절에서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반복해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름은 심판을 상징하죠. 홍수의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무지개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무지개는 구름 속에 숨어 있는 거고요. 구원은 심판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은 고난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구름이 사라지는 순간 무지개가 나타나죠. 약속의 무지개는 고난이라는 그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구름이 있어야만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인생에 먹구름이 두려워져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 먹구름 속에 숨어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먹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죠.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이었고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인 28장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함께 한번 읽을까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나의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또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잊어버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짙은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